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를 보면은 성도들의 신앙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본 이 본문인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표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바울 사도께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사랑에 관한 실천 방안을 오늘 본문에 보면 12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진실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어야 한다라는 이 말은 사랑의 성실성을 말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실이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을 행동으로 옮겨야, 실천해야 이것이 참 사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결같은 그런 사랑, 무슨 얘기일까요? 사랑의 변덕이 있어서는 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우리가 종종 하는 얘기 가운데 첫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진실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꾸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성 어거스틴에게 질문을 했더랍니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대답하기를, 사랑은 남을 돕는 손이 있다. 사랑은 궁핍한 자에게 달려가는 발이 있다. 사랑은 남의 슬픈 탄식과 괴로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게 되면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만나게 되고,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의롭고 선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묵인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악을 미워할 줄 알아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어느 한쪽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다른 쪽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선을 위해서는 악을 미워해야 한다. 의를 위해서는 불의를 미워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부모, 형제, 자매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악은 미워할지라도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하거나 듣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정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악은 미워하되 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형제 사랑이라는 말을 이 헬라어 필라델피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이건 형제 사랑인 거예요.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 있게 지내며 서로 사랑을 하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런 형제 사랑이 아니라 이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뭐냐면, 한 부모로 인해서 이루어진 피로 맺은 형제 사랑,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남이 아닌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 그러니까 피를 나눈 형제예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사랑이 어쩌면 필라델피아예요. 왜냐하면 비록 우리는 육신의 부모는 다를지라도 영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한 하나님의 형제 자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가 뜻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참 자주 하고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우리는 지체, 이런 의식을 갖게 되는데, 이게 곧 필라델피아라는 거예요. 이런 형제예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아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어떻게? 정말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인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하여야 할 사랑이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항상 존경하는 마음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면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존경이라는 말을 리스펙트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냐면 올려다 본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존경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존경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존경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그걸 높이는 것,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흔히 사랑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 나와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을 수평적으로 사랑하는 친교적인 사랑. 세 번째로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사랑이 있다라는, 사랑은 이런 세 가지 차원의 사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높여 사랑하는 존경의 사랑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이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울 사도께서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내가 누군가를 존경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 언더스탠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존경을 하되 내가 먼저 존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존경하니까 나도 존경을 하고, 너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인용하기도 하는데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거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사랑에 적용을 하면 이런 말이 된다는 거죠. 사랑받고 싶더냐? 그러면 내가 먼저 사랑해라, 그런 뜻이에요. 사랑받을 욕심만 많은데 내가 먼저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인색함,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뭐 사느니 못 사느니 뭐 나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지 않느냐, 이런 다툼, 이런 싸움을 하는 경우도 생겨나는 것이죠. 내가 먼저 베푸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나한테 잘하나 잘못하나, 얼마나 나에게 베푸는가, 나에게 주는가 헤아려 가면서 나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겠다, 이건 아니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섯 번째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랬죠. 11절에 보면 좌우지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오늘 수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부지런한 분들이에요. 새벽 기도회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더 부지런한 분들이죠. 우리가 게을러 가지고서는요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 하는 거 내가 다 하면서 더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한다는 거, 이거 어렵거든요.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래서 요즘 그런 말 많이 써요. 영어 early bird.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러니까 뭔가 새벽에 일찍 일어난 사람이 결국에는 뭔가 이룬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언제가 시카고에서 세계적인 부들이 만나가지고
세미나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보통 사람들보다 한 두세 시간 더 일찍 일어나는 공통점이 있더라 그랬어요. 실제로 뭐 유명하잖아요. 정주영 회장 같으신 분. 하여튼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회사 일을 하는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한 그룹의 회장이 되어진다는 거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일찍 일어나는 것이다. 재벌들이 대체적으로 다 이와 같은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신 분들 부자 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돼. 좌우지간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여섯 번째로는 열심을 품고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공부도 그래요. 운동하는 것도 그래요. 심지어는 노는 것도 열심히 놀아야 한다는. 요즘 학생들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놀기도 더 잘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만능 탤런트 소리를 듣는 이런 아이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이요 절대로 그냥 된 거 아니에요. 다나 시온이랑 보면은 요즘 아이돌 또는 뭐 언니들이 하는 춤들 뭐 그냥 이 보면은 스마트폰 영상 틀어놓고 보고 따라서 열심히 하잖아. 따라서 열심히 이렇게 연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춤을 잘 출 수가 없다라는. 그래서 결국은 하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서 막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그 분야에서 반드시 두각을 나타내고 성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도 열심히 있어야만 할 수 있다라는. 사용하지 않고 오래 놔두면은요 어떤 기계든지 다 녹슬어 못 쓰게 돼요. 방금 전에도 여러분 보시지 않았어요? 오래 사용했던 냉장고 가져다가 깨끗이 닦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조립을 해서 여기 놓을 때 보니까 새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열심히 쓸고 닦고 해야만 반질반질하고 항상 새 것과 같이 되는 이치 마찬가지라는 그런 뜻이에요. 신앙생활도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그런 성도 아니면 교회, 이거 다음에 야단 맞는다라는 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결과적으로 뭘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를 섬기는 일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항상 주께 향하여 있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불타는 그런 정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표준 가운데 하나는 뭐냐?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과거의 일은 지나놓고 생각하면 다 아름답게 추억이 되지요. 과거는 항상 좋았던 것 같아. 현재는 어때요? 야, 어쩌면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미래는 암담하고 불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게 미래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소망적인 것으로 극대화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오늘보다도 더 좋은 날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다소 힘들고 시험과 시련이 많아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라는 것은 오늘보다는 분명히 더 좋은 내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뭐 호의호식하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떵떵거리고 그렇게 산다고 해도 이것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가져봐도 그렇고 실은 먹어봐도 그렇고 소유해 봐도 그렇다. 지나놓고 나면 모든 것이 참 허무하고 허무하다. 요즘에 보면 그렇잖아요. 뭐 전직 대통령이라는 분들 요즘 보면 얼마나 참 초라하고 저 사람들이 한때는 권좌에서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것만 같았었던 분들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다. 영원한 미래를 꿈꾸면서 소망할 수 있을 때에 진짜 참된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중에 참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 소망 중에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내는 굴욕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인내는 거짓이다. 사랑이 없는 참음은 허무한 것이다. 우리는 내일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참고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항상 기도에 힘쓰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마더 데레사 수녀님의 어록집에 보면은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이 책 제목에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된다.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께 단순하게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 기도라는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그분은 들어주신다. 말하는 것과 듣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이 진행되는 게 뭐냐? 기도라는 것.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노로그가 아니라 다이아로그다,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요, 그것은 독백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그러잖아요. 듣고 있다가, 상대방이 말하는 걸 듣고 있다가, 그리고 한참 뒤에 상대방이 할 말 또 다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 이게 뭐예요? 대화예요. 대화. 대화라는 것은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대화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귀가 좀 안 들리는 사람은요, 보통 사람들보다 항상 보면 목소리가 좀 높은 경향이 있어요. 왜? 자기가 안 들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좀 톤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보면은요, 집안에 농아자가 있는 그런 경우 보면은 식구들이 다 이 목소리가 높아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잘 안 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더 큰 소리로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 들을 수 있는 청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굳이 큰 소리로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때로는 침묵하는 그런 시간이 많다라는 것. 왜? 침묵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 듣기 때문에 내가 굳이 큰 소리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진짜 가장 좋은 기도는 뭐냐? 침묵하는 중에도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게 진짜 기도 잘하는 사람이다. 어떨 때 보면 막 달라고,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막 달라고만 하는 것은, 그건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끄덕거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힘쓴다라는 건 막 소리 지르고 큰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침묵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도에까지 이렇게 영성이 깊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바울 사도께서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알기 이전에는 나의 유익을 먼저 구했습니다. 옛날에는 항상 나의 필요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인품 인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갖추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은 성령이 충만해서 소위 유무상통의 정신이 구현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가진 것을
가져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다 놓았다라는 거예요. 뭐하라고? 사도들로 하여금 없는 사람들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 사는 집은 항상 손님이 많아야 된다. 좀 시끌벅적한 그런 집, 이런 집은 뻗어 나가는 집이다. 집만 그럴까? 저는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잔치집처럼 시끌벅적하고 잔치집과 같은 그런 소리가 나야, 아니 그만큼 손님들이 자주 와서 막 이렇게 항상 잔치집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는 집, 그런 교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접을 잘하면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의인의 자식들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부모들이 덕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자식들이 그 열매를 누리고 살기 마련이다, 그런 뜻일 겁니다. 주님께서 권면하시기를 너희 재물을 다나 어디에다 쌓두라고 그랬어? 보화를 어디에다 쌓두라? 하늘에 천국 곳간에다가 쌓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이 곧 내가 대접을 받는 것이 되고, 목마른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입히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어서 대접을 하는 이것이 결국 주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인 사랑이요, 그리고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곧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교훈적인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또 우리는 12가지 정도 권면 내용들을 마음에 늘 새기고,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